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만 이 시간에 교독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다 말씀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 그러면 제가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본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벳 시못으로 통한 기릴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예드레이에 거하던 비사랑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어떤 말씀들은 너무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면서 혹시 신학교 다니실 때 그게 혹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가 몇 살 살다 죽었다라는 것을 시험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왜 이렇게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왜 기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살다가 930세를 살다 죽었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년을 살다가 죽었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다 죽었고 그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창세기 5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2장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거기에도 반복적으로 어떤 왕이 이렇게 왕의 이름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2장 그 다음의 말씀들을 보아도 12장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33명의 참으로 족속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쳐서 죽인 것들을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33명의 왕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곁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야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라고 쭉 누구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을까? 또 읽다 보면 발음도 잘 되지 않고 또 읽어도 기억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다 쓸 것도 모자라서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을 텐데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기록하면서 왜 그렇게 참으로 지루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냐면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실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참 여호수아 12장 말씀에 있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말씀도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실제 정복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소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에 이루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정복처럼 실제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 정복처럼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지요. 우리가 참 중동 땅에 모슬렘 지배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폐쇄적이고 또한 모슬렘 신정 정치를 통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불허하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핍박을 하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네덜란드 가만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이란 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는데 그 결과로 이란 땅에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면 2020년도 그때 조사하기 전 10년 전부터 10년 사이에 100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이란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 실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다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얘야, 이제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지시한 땅, 그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터를 잡고 그 땅을 지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내가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아가서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짐승들을 펼쳐서 이곳에 쭉 놓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3년 된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이제 이곳에 이렇게 반반씩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진 반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3년 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우리가 함께 지나가며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습을 따라 야곱에게 약속하시며 이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생명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은 후에 금방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나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지나고 야곱이 태어났지만 야곱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 때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400년을 살게 됩니다. 400년을 사는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들은 여전히 오히려 애굽의 종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이 지나고 노예로 살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지나갔어. 그 약속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야.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도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을 돌보시고 그 자손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앞까지 왔지만 그들은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막강한 군사들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란 싸움을 싸우고 7년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부터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마치는 그때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냐면 692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92년의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세상은 더 득실거리고 악은 더 왕성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누구에게나 관계 가운데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사회를 보면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약속이 지켜지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배신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수많은 인간 사이에 배신으로 얼룩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배신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아들인 참으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어 여러분 역적을 꾀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불렀던 12제자 중에 유다는 그 선생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주고 팔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인간 사회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아픔들이 배신에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처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약속을 따라오신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 참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가나안 동편의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지나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동편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서편을 정복하는 내용이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24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서편을 정복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동편은 모세가 정복했고 서편은 여호수아가 정복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 정복처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정복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인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할지라도 어떤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7절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일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섬기는 수많은 주의 군사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고 누구 하나 인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선교사로, 복음전도자로, 또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씨름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연주자 중에 어떤 연주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 저도 잘 모르던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가 연주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의 연주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의 뒤에서 그 사람의 연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음을 넣고 그 사람의 연주를 돋보기 위해서 뒤에서 참으로 조용하게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번스타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연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목사가 되어서 이 앞에 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목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칭찬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먼 선교 뒤에서 이름 없이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는 그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지요.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한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펴져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이 펴져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속에 기록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높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위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주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33명의 왕들을 다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읽으신 말씀 9절 읽진 않았지만 참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는 어떤 왕이고 하나는 어떤 왕이고 하나는 어떤 왕이고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기록한 것만 아니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하나는 어떤 왕이고 하나는 어떤 왕이고 다 기록한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시간들이 다 기억났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고 그 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 왕들을 쳐서 멸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왕들을 하나하나 쳐서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기억났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키라 하실 때 순종하여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아이성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 아이성을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5명의 연합군 왕들을 대할 때 그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치시고 참으로 태양을 멈추시고 하늘을 멈추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연합군들이 그들 앞에 나올 때 모래알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사와 병거와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 모든 왕들을 쳐서 멸하신 일들을 다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들이 다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뭉뚱그려서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하나하나 은혜가 무엇일까? 어렸을 때 참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찬송을 부르며 울게 하셨던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기도원으로 어린 시절 끌려가서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방황과 갈등이 있었던 청소년 시절이지만 그때도 나를 놓지 아니하셨던 나의 하나님, 청년 때 저 강가 물가에서 비가 오던 날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을 시작하고 그 신앙 가운데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갈등하던 나를 신앙으로 붙들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미국으로 올 때 대사관 직원이 서류를 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게 하셨던 그 하나님, 개척을 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기억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 오늘 하나하나 왕들을 33명을 언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왕들을 쳐서 이기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을 살아오던 것들이 슬라이드처럼 쫙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슬라이드처럼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때도 저렇게 했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자신들의 쓴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리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하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참으로 주께서 주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니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의 군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